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육체의 모든 정욕을 이기게 되고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심령에 맑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러시아 소설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그 책 가운데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그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소설을 읽어보신 분, 문학소녀 계십니까? 네. 거기에는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이제 젊은 러시아의 대학생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이에 많은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소설의 주인공 역시 당시에 러시아에서 유행하던 그런 사회주의 사상에 굉장히 물이 들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이 소설을 썼던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인물 자체가 20대 때 사회주의 혁명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명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실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 딱 10분 전에 황제가 특별 사면령을 탁 내려가지고 사형 집행 10분 전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던 인물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참이 억세게 운이 좋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읽고 있는 뭐 죄와 벌이라든가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뭐 이런 소설들이 우리에게 전례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유행하던 사상이 이제 여러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상이 어떤 거였냐면, 만약에 누군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 부가 가령 노동자를 착취해서 얻은 돈이라거나 또는 불로소득으로 얻은 이런 돈이라면 그의 그의 치부 자체가 이건 죄고 이건 악이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부를 죄로 여기는 사상이죠. 그래서 그런 악한 돈의 경우는 우리가 빼앗아서 그 부자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다른 좋은 곳에 쓰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정당하고 옳은 일이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사회주의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을 가졌던 주인공이 진짜 그 사상을 실행에 옮겨버리고 맙니다. 그 동네에 이제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근데 유대인 할머니였고 이 할머니의 직업이 전당포 업자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죄와 벌의 그 러시아 써 있는 저 장면이 러시아 글을 써 있는 할머니가 이제 유대인 노파 할머니고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젊은 이제 라스콜리니코프예요. 근데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부자 할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를 범행 대상으로 여긴 다음에 할머니를 그냥 도끼로 내려찍어 이제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도끼로 내리찍어 죽였던 명분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가난한 대학생이기 때문에 내 대학에 등록금을 번다라는 것과 내 동생이 지금 시집을 가야 되는데 결혼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 시집갈 결혼 자금으로 쓴다는 목적으로 이제 살인을 감행을 하고 그 할머니의 돈을 탈취를 하는데, 막상 사람을 죽여가지고 돈을 훔치고 나니까 그 전에 그렇게 당당했던 이 마음이 순식간에 사그러들고 이제 온 마음에 죄책감이 덮쳐드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에 이제 살해당한 유대인 할머니에 대한 강도 살해죄의 용의자로 지목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막 재판에 회부가 되고 계속해서 추궁을 당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중압감과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탁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갑자기 어떤 젊은 여성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그 당시 이제 가난한 환경 탓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소녀 가장인데, 그 당시는 소녀 가장이 뭐 가족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음 수 없이 자기의 몸을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냐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몸을 팔아서 자기 가족의 생계를 잇는 참 비천한 처지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이제 오염되지 않았던 참 순수한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이 소냐가 라스콜리니코프를 이제 불러가지고 밤에 책을 읽어줍니다. 어떤 책을 읽어주느냐, 이게 가장 유명한 성경책을 이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듣던 주인공 남자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와락 흘러내리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었던 이 완고한 심령의 남자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를 깨닫게 되고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 그는 자기의 죄를 자수하기 위해 바로 자수를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무엇보다 내가 피를 흘렸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 내가 이 죄 없는 이 노파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 땅이 피를 받아가지고 이 땅이 얼룩지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이 대지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땅에 이제 입을 맞추는, 이제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 왔냐고 막 손가락질해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땅에다 입을 맞추면서 결국에 막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지른 이런 살인죄로 인해서 시베리아 감옥 7년이라고 하는 이제 복역형을 받게 되는데, 이 시베리아 감옥에 누가 동행하게 됐냐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졌던 소냐라고 하는 여인이 이 죄 지은 남자를 위해 끝까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혹한의 땅에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 함께 동행하고 그를 결국에 세워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록 지독히 가난한 환경 탓에 몸까지 팔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도리어 영혼을 회개하도록 이끌고 그 영혼을 위해 시베리아 땅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었던 이 여인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고 오늘날까지 그 죄어벌이라고 하는 소설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런 소설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믿음의 용사 마지막 10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믿음의 선진 라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라합.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설 죄와벌에 이 소냐라고 하는 여인과 참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일단 이 소냐와 라합 모두 직업이 비슷합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비슷하냐면 어려운 가정 환경 비슷합니다. 가난한 어린 소녀가 그 집안 전체를 책임지는 소녀 가장, 이런 면이 참 이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라합의 처했던 환경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이제 라합이 살았던 도시가 어디냐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였다라고 첫 번째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최저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50m에 해당되는 가장 낮은 도시의 모습인데, 이게 거대한 오아시스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줬던, 굉장히 유대 땅에 이런 풍족한 도시가 있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수자원이 풍부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여서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는데, 이 여러분 화면에 보면 이 여리고 도시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시 복원한 조감도가 인터넷에 이제 구글 자료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참 멋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화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벽이 두 개입니다. 외벽이 있고 바깥으로 외벽이 있고 안으로 내벽이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 딱 화면을 보면 어느 쪽 벽에 사는 사람들이 더 부자일까요? 내벽에 사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외벽 쪽에 사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내벽 쪽에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항상 그 공성전을 벌리기 때문에 외벽 쪽에 사는 사람은 첫 번째로 적군의 타켓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자일수록 안쪽에 들어가서 살고 있고 가난할수록 바깥쪽 외벽 쪽에 살고 있는데,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어느 쪽에 있었다? 성경에 보니까 외벽 쪽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아마도 이런 형태의 집이었을 것이다. 성벽 위에 그 집이 이제 있었던 그런 형태의 집이 아마 라합의 집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라합의 직업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기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조금 순화된 표현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prostitute라고 써 있습니다.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면 창녀라는 것입니다. harlot, 이게 두 가지 영어를 다 쓰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보니 창녀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를 보면은 여러분 이게 하나가 이 자나라고 하는 이 창녀가 있고 케데시아라고 하는 창녀가 있는데, 이 자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계를 위한 창녀가 자나고, 케데시아라고 하는 창녀는 이제 신전창기예요. 옛날에 이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예식이 그곳에서 이제 신전에 있었던 여사제와 관계를 맺는 게 이제 그 시절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바알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참 유혹이 거셌을 텐데, 여러분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은 자나였을까요? 케데시아였을까요? 여러분 그냥 신전 창기가 아니고 돈벌이를 위해 몸을 팔았던 자나였었습니다. 소녀 가장이었고, 여러분 이 한 가지 더 여리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달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 나라의 국기를 조금 갖고 왔었는데, 여러분 이 국기가 왼쪽에 보면은 하나가 일본 국기죠. 이 일본 국기의 가운데 모양이 상징하는 바는 태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이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인 것을 혹시 아십니까? 일본은 태양신의 국가예요. 이게 태양신의 이름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는 신인데, 여러분 이 태양신이 희한하게 여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다스리는 왕, 우리는 일왕이라 부르고 천황이 있는데, 그 천황의 이제 즉위식을 보면은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이 천황이 합방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태양신에게 있었던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이 그 합방으로 말미암아 이 일본의 천황에게 이제 양도받는 이 예식이 바로 이제 그의 이제 즉위식 예식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태양신을 섬기는 국가, 가장 그 나라에서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국가인데, 오른쪽에 있는 국기는 이게 이제 파키스탄의 국기인데, 이게 여러분 이 초승달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스탄, 우즈베키스탄, 이게 스탄으로 끝나는 게 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 전부 다 거의 저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의 국기는 초승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초승달,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배웠던 그 크레센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그 이슬람 지역의 핵심 노른자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슬람교를 섬기면 저렇게 비옥한 땅에서 비옥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슬람 국가의 국기들이 저렇게 초승달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여리고가 바로 달을 신으로 숭배했던 그런 달신 숭배의 도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만간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 추석 때가 되면은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합니까? 달 보고 복 달라고 빌잖아요. 달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때가 되면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태가 뭐가 된다? 여리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한하게 여러분 추석 때는 사람들 싸움 많이 나요.
희한하게 여러분 교통사고도 많고 희한하게 가족들 간의 분란도 많습니다. 사탄이가 역사를 하는 때가 추석 때예요. 민족의 명절이지만 왜 그런 사탄이 역사를 하느냐? 달을 신으로 숭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여나 우리 자녀에게 저 달 보고 소원 좀 빌어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심령을 뭐로 만든다? 하나님의 진노 대상 1번인 여리고로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 전체를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멸망 대상 1호가 어디예요? 여리고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라는 도시를 봤을 때 주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제 요약을 하자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달신을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 여리고에서 태어나 가난한 환경 탓에 자나라고 하는 이런 창녀가 돼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잇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 그가 바로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렇던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서 그의 모든 삶의 불행과 그의 삶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모든 신앙인들이 흠모에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반전의 역사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 한번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아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을 세운 창업주들 가운데 여러분 이 화면에 화면에 보면 여기 화면이 안 나옵니까? 네, 우리나라 여기 화면에 보면 왼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 그 다음에 현대의 정주영 회장, 그 다음에 LG의 구인혜 회장, 맨 오른쪽이 이제 롯데의 신격호 회장입니다. 참 대한민국은 저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의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이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대기업의 창업주들, 이 현명한 창업주들을 만난 참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여러분 사람은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 사람을 좋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면만 말하고 이 사람을 싫어하면 무조건 나쁜 면만 말하는 그런 좀 희한한 습성이 있는데 사람은 공과 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표현을 해야 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속한 근대화를 이뤄서 오늘날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 되게 될 때는 저런 이 대기업의 회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분들의 전기를 좀 읽는데 이분들의 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남들과 다 똑같이 보는데 이분들은 그 똑같이 보는 것 안에서 남들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똑같이 봐요.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산업을 보고 똑같은 외국을 보고 오는데 그분들은 그 안에서 남들과는 뭔가는 다른 것을 캐치하는 특별한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참 그분들 덕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또 잘 사는데 특히 맨 오른쪽에 있었던 분이 이제 신격호 회장, 롯데 회장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100살 살다가 이제 롯데 타워 만들고 이제 100살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20살이 됐을 때 맨손으로 일본에 건너가셨답니다. 일본의 와세다에서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어떤 기술을 배웠냐면 껌을 만드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껌을 만드는 공장을 차려가지고 그 껌 팔아가지고 일본 기업 탑 10 안에 드는 그런 대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 껌을 팔아가지고 일본 탑 10 안에 드는 기업을 만든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해가지고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한국에도 일본처럼 이런 대기업을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이 롯데 기업이 일본에 있는 기업보다 매출액이 10배 이상이에요. 참 거대한 기업을 만든 분이 이제 신격호 회장인데, 이분의 비상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땅 가운데 앞으로 어느 땅이 오를지 어느 땅에 덜 오를지를 분간해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식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면 롯데 칠성 주식이 갑자기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롯데 칠성이, 이 회사가, 신격호 회장이 그 회사를 통해서 땅이 오를 만한 대한민국 노른자 땅들을 무지하게 많이 사놨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도 주식이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참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회장님 조금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눈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땅값이 오르는 그 지위의 해안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세계와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에게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 있는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했을 때 그 정탐꾼의 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보입니까? 적군 스파이예요. 적군 스파이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자 추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방문했을 때 라합은 한눈에 이 사람들은 일개의 정탐꾼이 아니라 이 죄악의 도시에 사는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자로 바라봤다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의 멸망에서 그들은 건진받았던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멸망해서 같이 멸망했던 거예요. 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의 환란의 이유를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렸던 사람입니다. 왜 이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놓이게 됐는가? 자기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달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여리고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다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여리고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이시게 되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만 다 죽인 게 아니라 거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칠족속들을 하나님이 거의 다 죽이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여리고성 주민들을 비롯한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라합처럼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니느웨 땅에 있었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저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 죽이시게 됐을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이제 암덩이인 거예요. 암덩이. 여러분, 암덩이도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입니다. 암도 사실 내 몸속에 있는 일종의 내 몸의 일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암덩이를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암덩이에겐 지체치 않고 제거해버립니다. 지체치 않고 불로 방사선으로 태워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암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놔두는 순간 나머지 내 건강한 몸이 암이 잡아먹어서 나는 암 환자가 되어 결국 말기암 돼서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진멸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기다리셨지만 결국에 이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여리고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암적 존재로 확정이 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불살람을 받았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 라합은 하나님 앞에 암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 목사님이 그 행신동에 이사를 와서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이삿짐을 날르어 줬던 어떤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랑 잠깐 이야기를 했던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이제 군산 출신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군산에 옥구 쪽에 사셨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군산 출신의 유명한 목사를 안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아느냐 물어봤더니 혹시 장경동 목사를 아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기독교의 목사들 가운데 장경동 목사를 모르면 그건 간첩이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 군산에 있던 시절에 장경동 목사님하고 학창시절을 같이 보냈던 동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벌써 그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심이 완전히 남달랐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특심이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삶을 막 드렸는데 가끔 또 막 고등학교 시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았냐면 하루는 종이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종이에 글씨를 쓴다고 주기도문을 쓰겠다고 종이를 갖고 왔는데 연필을 드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 피를 내가지고 혈서로 주기도문을 쓰셨다는 거예요. 모든 그 당시 학우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셨는데 나는 손에 손가락에 이 피 조금 내가지고 주기도문 쓰는 거 그 뭐 대단한 일이냐 그러면서 주기도문으로 혈서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쓰는데 여러분 그걸 봤던 이 친구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야, 이놈의 신앙은 따라갈 자가 없다. 이분이 근데 이제 학창시절에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뭐 사실은 뭐 우리가 말하는 좋은 대학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프로필을 보면 대학의 프로필은 안 나와요. 결국 뭐 좀 이렇게 좋은 대학이 아니니까 별로 이분을 띄우는 게 아니라서 그냥 대학원 뭐 침례 신학 이렇게만 하는데 대학교 가서도 맨날 그 명동에 가가지고 전도 찬송 부르고 예수 믿으라고 막 그렇게 목놓아 외쳤대요. 그 상황에서도 얼마나 은혜롭게 잘 전하는지 사실 혼자만 전한 게 아니라 막 친구들도 다 같이 전하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돈만 주고 가면 장경동 목사님 주머니에 이분만 돈 주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게 전하셨다고. 근데 참 제가 요새 이 장경동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목회는 학벌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제 주변에도요 서울대학 나오신 목회자님들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목회가 만약에 학벌로 되는 거라면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당연히 목회에 다 올라가셔야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러분 3대 메이저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이게 이제 탑3에 해당되는 교회들인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희한하게 공통점은 다 거의 고졸이에요. 고졸. 오정현 목사님은 나중에 검정고시 치셔가지고 이제 숭실대 가셨지만 그분이 정식으로 가신 게 아니고 검정고시로 가신 겁니다. 다 막 가난한 부모님에게 자라서 다 그렇게 가셨는데 그런 분들이 다 교회 메이저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엄마 이제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메이저 교회를 세운 분 됐대. 그래가지고 막 공부 안 하는 것에 또 근거 자료를 삼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은 학벌을 뛰어넘을 정도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들으신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장경동 목사님 벌써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가지고 그 젊은 청춘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참 크게 쓰임을 받는 주의 종이 됐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눈에 크게 뜨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더욱더 크게 회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라합은 마음속에 믿은 바를 마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던 실천의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고1 때 과외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당시에 과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고대를 다니셨던 이제 여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랑 같이 간식을 먹는데 간식을 먹기 전에 탁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틀림없이 교회를 다니신다 생각을 하고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탁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충훈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나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1에 그 당시 저도 별로 신앙이 없었는데 헷갈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니까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실 텐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참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참 여기에 굉장히 해답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물론 그때 선생님이 생각해보면 대학생이니까 많이 어렸던 때였죠. 나중에 지금이야 교회 잘 다니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데 그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게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려면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믿음과 죽은 믿음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구분하시는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내가 믿은 바를 행동으로 옮기느냐, 아니면 내가 믿은 바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느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믿음과 죽은 믿음으로 구별하는 하나님의 판별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자기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불쑥 들어왔어요. 그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불쑥 들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에 직감적으로 판단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다면 나와 내 가족은 곧 죽은 목숨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만약 이 사람들을 숨겨주지 않는다면 오늘 이 사람은 여리고 왕에게 끌려가 반드시 죽음을 당하고 말 것이다. 이 판단의 상황이 탁 맞닥뜨렸을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이 선택을 행함으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라합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래, 지금 몰래 들어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했을 때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세력을 무너뜨리셨고, 또 그 거대한 홍해가 넘실거렸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키셔 그 홍해수를 마른 땅으로 건네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 이 광야가 지났을 때 광야의 맨 마지막 말미에 우리 바로 옆 땅인 바산 왕과 헤스본 왕은 이 두 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것이다. 저들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저들을 숨겨주고 저들을 선대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을 선대하실 것이다. 나의 모든 가족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바를 행동으로 표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믿었던 바 그 라합의 믿음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던 이스라엘군 정탐꾼을 숨겨줬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선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까? 특히 남자들은 여러분,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 남자들의 능력은 연봉으로 참 이게 평가를 받게 돼 있는 게 엄연한 사회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도 사실은 불문율이 있어요. 연봉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서로 혹여나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이게 물어보질 않는데, 여러분, 그만큼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좋은 직장에 제안이 들어왔어요.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직을 해버리겠죠. 나의 능력을 더 알아봐주고 이직을 하는데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대신에 일요일 날에 가끔 나와서 여기에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 단서가 붙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자신에게 연봉을 더 주는 그 직장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비록 여기에 유혹을 받고 나도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하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곳을 옮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주일 성수를 택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 따로 삶 따로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순간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일을 빼먹어도 옮겨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유초등부 아이들 지금 다 초등학생인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약속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여러분도 다 중학교 가게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대학 입시에 이런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목사님도 그 시기 막 재수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눈물 젖은 빵의 시기를 많이 보냈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근데 그 시기가 되면 나랑 같이 공부하는 애가 나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면 마음속에 막 위기감이 들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막 주일 빼먹고 학원 가고 막 고액과외 받으면 나도 혹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속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유혹 가운데서도 내가 공부를 하지만 나의 머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좋은 성적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은혜롭게 봤던 그 교회의 간증 가운데 이 세계로 금난교회라고 하는 주성민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의 간증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성민 목사님의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여리고 기도회를 한답니다. 여리고 기도.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기도회를 할 것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리고 기도회라고 해서 7일간 기도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으니까. 근데 7일간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7주간 7주에 걸쳐서 여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밤 9시에 모여서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주간? 7주간. 7주간 여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잠깐 집에 가서 쉬었다가 이제 출근을 하는 걸 7주 동안 하는 여리고 기도를 한답니다. 근데 제가 그 집회를 봤더니 순복음교회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뜨겁게 나중에 여러분 그 교회 세계로 금난교회 찬양하면 영상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한 청년이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요새 무슨 일 하고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 청년이 법대생이었나 봅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험 삼아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진 못했는데 시험 삼아서 그냥 사법시험을 좀 쳐보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때 목사님의 반응이 뭘까요? 그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학생한테 주성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시험 삼아 너도 7주간 여리고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너도 시험 삼아 그러면 7주간 여리고 기도회를 한번 여리고를 돌듯이 7주간 밤 9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7주간 한번 여리고 기도회를 한번 참여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아마 보통 같으면 목사님 너무 오바입니다 라고 하면서 딱 잡아 뗐을 거예요. 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무슨 여리고 기도회를 돌라 그러냐고 했을 텐데 이 청년이 그냥 아멘 하고 아멘. 이게 여러분 아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아멘이 여러분 이게 이 분기점인 거예요. 아멘. 그냥 그리고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증을 했으니까 결과는 대강 눈치를 채셨겠죠. 사법시험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법시험 합격을 했는데 그냥 합격이 아니라 수석 합격이 안 됩니다. 수석 합격. 이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그게 그냥 시험 준비타 본 사람이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싸움은 여리고성과 비슷합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았을 때 그 성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근데 이 역사 가운데 라합은 하나님의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정말 이 믿음의 실천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덕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서 이것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제가 예배 끝나고 말미에 제가 치료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본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를 제가 진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강대상에 올라왔을 때부터 또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막 가슴이 굉장히 두근두근해요. 보통 때는 맨 마지막 말미에 봤는데 아까는 탁 올라와 있는데도 막 벌써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는 지금 치료의 여러분 강물이 지금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어떤 가정 가운데 바닥에 막 도마뱀이 막 드글드글하게 깔려 있는데 그 도마뱀이 그냥 쫙 빛이 비쳤을 때 그 집안에서 확 빠져나가는 환상을 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뭐 어떤 가정은 네가 도마뱀이니 내가 도마뱀이냐, 네가 도마뱀이다, 서로 막 도마뱀 정체성 찾고 막 싸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도마뱀은 사람이 아니고 귀신입니다. 귀신. 근데 제가 여러분께 꼭 무엇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도 믿음의 챌린지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멘은 하는데 그것을 선포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의 은혜가 제가 선포했던 여러분 치료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인 것으로 믿으면 저한테 아멘하고 문자를 보내시라고요. 아멘, 우리 가정에게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보내시라고요. 갑상선 걸리신 분 굉장히 많죠. 자, 지난번 갑상선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은연중에 한 사람만 치료하시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한 사람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갑상선 10명 걸렸으면 하나님은 10명 다 치료하실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뭐 뒤통수, 옆통수 할 것 없이 아프고 괴로움을 받았을 때 이게 뭐 딴 사람이 이기겠건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지금 여러분이 혹여나 머리 아프고 있으면, 혹여나 여러분의 막 피부 질환이 났으면 아멘 하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고 저한테 보내시라고요. 저는 그것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봅니다. 라합처럼 그 마음속에 믿었던 믿음이 실행으로 선포하는구나. 여러분, 이 선포 속에 하나님의 창조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선포 속에 여러분 이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환상 봤어도 입 다물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았다고. 근데 요새 왜 역사가 나타나냐면 담대함으로 선포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항상 이 백척간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내가 선포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항상 이 마음에 이 부담이 있어요. 또 주기도송 부르는데 치료의 환상이 안 보여. 이거 오늘 어떡하지? 항상 마음속에 이 긴장이 있다고요. 근데 오늘은 긴장하지 말라고 막 그냥 벌써 그냥 시작 전부터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렸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마음에 믿었던 바를 행함으로 옮겼던 기생 라합,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무너뜨리셨을 때 딱 한 군데 지점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으니 그곳이 어디다?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라합과 그 모든 가족을 다 모으고 거기에 밧줄에 피가 묻은 붉은 밧줄을 매달아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으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너뜨리시지 않고 보호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리고 맨 마지막 7바퀴 돌았던 7째 날에 여리고성 전체는 다 무너뜨리셨는데 기생 라합의 집 한 군데만 딱 보호하시고 한 군데만 딱 살려두시고 그 모든 멸망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반드시 구별해내십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가정들의 온 집에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였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집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성에, 이 죄악 많은 도시 이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여리고성의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셨지만 딱 하나, 라합의 집 하나는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그 모든 가정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풍파에서 똑같이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라합과 같은 담력입니다. 라합과 같은 여러분 믿음의 용기입니다. 라합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을 것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테스트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모든 걸리는 질병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지켜 보호함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결국에는 그 이름이 기생으로 시작됐던 이름이지만 맨 마지막에는 어디로 마무리가 되느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색을 낳고 이색은 다윗을 낳으니라. 여러분 기생으로 시작됐던 라합의 이름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데 그 라합이 낳았던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는데 그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 다윗 왕 14대 후손으로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기생에서 시작했던 라합이 결국에는 왕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그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가 기생에서 왕의 족보의 이름으로 등재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비록 어렵게 힘들게 살지만 라합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 없잖아요. 생계 벌려고 몸 파는 분 없잖아요. 여러분 소년 가장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랬던 낮았던 사람도 하나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챌린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왕의 족보에 기록하실 만한 너무나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에서 라합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도전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기도도 작정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믿음을 증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환경을 마련해 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을 왕의 족보에 기록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